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이 평촌 드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온라인 중에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변함없는 주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의 이 축복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상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확실성의 상실입니다. 진, 선, 미,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와 관련해서 분명한 기준점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고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한 것이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름다운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진선미가 상실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혹시 선, 미, 진이 있다면 그 가치를 좀 더 담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또 하나는 중심, 구심점이 상실됐습니다. 교회가 중심이다, 공동체가 중심이다, 권위를 가졌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느슨한 연대 현상이 주어졌는데 목사님들이 제자훈련을 좀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이 이제 정착도 하셨으니 제자훈련 받으면서 주의 일꾼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들께서 존중해주고 그냥 내버려두면 섭섭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같이 좀 사역을 하자고 끝까지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나요? 요청하면 힘들고 내버려두면 섭섭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느슨한 연대에 빠져있는 구심점이 상실되어져 있다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상실은 이야기, 서사의 상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벤트나 사건이 아니고 연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이야기가 상실되어져 버리면 우리에게 몇 가지 극단 현상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이야기를 제시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서 목사님,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불편한 마음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사실에 기반을 둔 진리의 이야기를 초청하는 것이지 사실 자체를 설명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가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못하면 늘 마음속에서 이 팩트 체크에만 집중을 합니다. 눈빛을 보아하니 목사님, 저는 팩트 체크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라는 분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팩트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극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모론입니다. 무슨 이야기만 하면 또 오늘 목사님이 이 끝에 뭘 또 얘기하시려고 괜히 긴장되고 불편합니다. 아니, 진리의 이야기를 하고 그 진리 안에서 같이 살아가자, 이 초청에 늘 항상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뭘까요? 또 뭘 저렇게 자꾸 뭔가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진리의 이야기 안에 같이 참여하자고 하는 그 진실성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한데 생각보다 어려워졌습니다. 확실성도 없고 중심과 권위도 없어지고 이야기, 곧 서사의 상실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개발입니다. 그냥 시간 관리 잘해서 제가 우리의 내 삶에서 좀 뭔가 효율적으로 살아가면 되겠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상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감각의 상실입니다.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데 왜 잘 안 보이죠? 우리는 귀가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왜 잘 들려지지 않죠? 입이 있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요? 이건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제시해주는, 즉 우리의 영적 감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에는 없는데 저를 보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시편 115편 4절에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으되 볼 수 없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코가 있으되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으되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으되 걷지 못한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태가 있는데, 눈이 있는데 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기능이 없어요. 입이 있는데 형태는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지 못해요. 귀가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무엇인가요? 영적인 무감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의지한 결과라는 겁니다. 내 삶이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오랫동안 의지해서 지금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감각 상실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애매하고 모호해지기 때문에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고대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영어를 한마디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수준이 있는데 한 번쯤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To be everywhere is to be nowhere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길이라면 아무것도 길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디지털 기술 사회를 살아가며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어디든지 들어가는 세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진짜 길인지 모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길이면 진짜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면 제한된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세속화를 경험하는 데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고 싶은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의 능력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은 있고 방식은 있는 것 같은데 괜히 미워져요. 괜히 섭섭해요. 그냥 짜증이 나고, 때로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명령은 가슴속에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나의 남편, 아내도 때로는 너무 미워지고, 자녀들도 보고 싶지 않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도 싫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아니지만 왜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까요?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의 능력의 상실은 굉장히 치명적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 곧 우리가 믿는 대상과의 영적 감각 회복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적 감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며 다윗과 같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얼마나 유명한 구절인가요?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건 다 아시죠? 어느 정도 미워했냐면 질투, 그리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신하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도 피곤한데 무려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3,000명 얘기도 끔찍도 안 하시는데, 평촌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3,000명 곧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쯤이야 이런 생각 하시나 본데요. 3,000명이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기 다 합쳐도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3배예요. 한 사람, 질투, 그 증오, 미움을 위해서 3,000명을 데려갈 수 있는 사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우리 곁 굴에 들어가서 그 과정에 잠시 피곤했던지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안에 누가 있었죠? 맞아요.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동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이거야말로 하늘에 내린 기회 아닙니까? 이 뒤를 돌아보는 사울, 이 자리에서 우리 없앱시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쫓기지 않을 텐데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다윗이 그걸 듣고 다가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뱉습니다. 그렇죠. 옷자락을 벤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자락을 벤 다음에 다윗이 찔린 이 마음, 다윗은 왜 이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찔린 다음 다윗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자리를 떠나 자기 길로 갔고, 다윗 역시 다윗의 동료들과 함께 자기 길로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 이 단락을 읽어가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잘못된 연결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연결이 무엇이냐면, 평소에 좀 잘해야 된다. 내가 힘이 있더라도 힘이 없을 때 위기를 모면하려면 평소에 좀 잘하면 된다. 이 처세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도 사울이 다윗에게 극악한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이거 조금 은혜를 받은 거 아닌가?
힘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으니까 평소에 잘해두면 내가 힘이 없을 때 누군가가 도움을 주겠지, 이런 처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래도 옷자락 뺀 정도니까 이거 완전 럭키비키 아니야? 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완전 옷자락만 매고 살도 안 뺐으니까 이거야말로 이거 완전 원형적 사고의 예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울의 입장에서.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구나. 근데 이거는 럭키비키 원형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위험한 접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특별한 자를 함부로 건들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 근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제사장설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소중한 자예요. 특별히 소중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옆에 계신 분이 더 소중해요? 그렇게 존중해 줄 수는 있지만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아주 소중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그냥 지극히 평범하거나 덜 소중한 거, 그게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이에요. 모두가 소중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경고성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살아가야 할 성경의 진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왜 다윗은 마음에 찔렸는가입니다. 마음에 찔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다윗이 마음에 찔렸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고 마음에 찔렸어요. 이 질문이 하나 주어질 수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해도 될 만한 건가요? 네,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곧 3부 예배로 3부 찬양대로 가실 분들, 지금 이제 2부 찬양대이신데 정체성이 바뀌시겠죠? 헷갈리죠? 제 질문도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어요.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으면요, 그 이상도 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거는 제가 볼 땐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거 더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 지극히 당연한 일, 해도 되는 일, 자연스러운 일에 하나님을 연결하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훈련된 마음이에요.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거, 그냥 넘어가도 될 거, 그냥 자연스러운 그 일에 하나님을 담아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주어진 걸까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훈련을 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매일같이 다윗은 쫓김의 생활을 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수도 없이 보냈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캠핑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작은 들짐승 울음소리만 들릴 때마다 몸을 움츠려야 했고, 풀벌레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잠 못 이루며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주 고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생각, 감정, 욕망을 비추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했던 사역을 가리켜 광야, 즉 광야의 시간을 보낸 사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 제가 허락받고 영어를 썼는데 헬라어를 하나 써도 괜찮을까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의미가 있어서 조금 부탁을, 양해를 구하고 쓰겠습니다.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뜻인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구약성경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외로운 자리가 아니고 힘겨운 자리가 아니고 홀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께 비추어서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시간의 장소이자 과정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광야의 훈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독의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고독이 뭔가요? 외로움의 자리가 고독이 아니고, 고독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내면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의 욕망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인정하는 훈련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멋진 생각, 괜찮은 감정, 아주 순전한 욕망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생각, 감정, 욕망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위험한 줄 아세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어떤 욕망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한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 감정, 욕망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괜찮은 생각, 괜찮은 감정, 괜찮은 욕망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먼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요, 아주 교활하고 아주 얄팍하고 아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출 때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 젊은 세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쓰는 대표적인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그이라는 표현입니다. 긁혔다고요. 저도 긁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렇구나. 조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그러시면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저 뭐라고 하나 긁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긁힌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만 하면 엄마 나 긁혔어. 그래요. 친구들끼리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긁히는 게 싫어요. 긁히는 게 싫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 생각, 감정, 욕망을 하나님과 비추어서 확인하는 과정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이거 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하기 전에, 저 물론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에서 자라다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거친 후 케냐에서 잠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마무리할 때 제가 사파리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 그 영혼을 살핀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탄자니아나 혹시 케냐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은 사파리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 혹시 나중에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미리 제가 좀 스포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사파리 힘듭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험은 거의 없어요. 나이로비에서 8시간 동안 비포장도로로 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딱 가면 초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가는 사람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차를 타는 사람들, 차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만 입장료를 받아요. 근데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면 놀랍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초원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속았다. 내가 진짜 인생 말미도 아닌데 이 중간에 이 사파리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왔는데 이거 속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짐을 두고 다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더 들어갑니다. 무서워요.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동을 끄고 가만히 기다리면 해가 지는 노을이 보여질 때 정말로 신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고요한 해가 지는 시간에 우리가 아는 빅5 있죠. 아프리카의 초식동물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신기로워요. 그걸 보겠다고 자동차의 엔진을 켜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살피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 필요한데 이거 없이 이걸 확인하지 않고 이게 드러날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내가 이런 감정이 있다고? 내가 이런 욕망 가운데 있다고?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소리로 덮어버리고 공동체로 덮어버리고 사람들로 덮어버리고 일로 덮어서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내면을 살피는 훈련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관계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에요. 손님과 주인의 차이 잘 아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찬양대에 계신 분들 제가 오늘 처음 봐가지고 정말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형제님 그래도 형제님 아니신가요? 그렇죠? 저를 시선을 너무 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안 보고 우리 둘만 보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오늘 저를 처음 뵀어요. 그렇죠? 저도 오늘 처음 뵀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좀 호감이 있어서 목사님 신방 받으실 때 저도 한번 초청 받을 때 제가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간다는 건 아닌데 내 집에 누군가가 손님으로 왔다 이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이 앉아서 정중하게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일어나서 냉장고도 열어보고 팬트리도 한번 살펴보고 방문이 열어 있길래 들어가 봅니다.
옷장이 얼마나 멋진지 열어봐요. 뒤에서 보고 얼마나 놀랄까요? 책상이 얼마나 멋있는지 책상 서랍도 열어보고요. 태블릿이 열려져 있어서 막 살펴봅니다. 침대는 얼마나 멋진지 내 생에 이런 침대를 본 적이 없다라는 느낌으로 거기에 벌러덩 누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런 무례한 인간이 목사라고? 야,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나의 신방 오신 목사님 중에 저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해요. 왜 그렇죠? 손님은 손님이어야 하는데 주인처럼 행동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정하죠? 손님처럼 깍듯하게 대접하고 싶어 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말은 주님이지 손님이기를 원한 거예요. 손님은 일정한 거리가 필요해요. 넘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깍듯하게 섬기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손님인지 주인인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내면을 살피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관계는 있는데 그리스도를 필요할 때만 찾아요. 필요할 때만 찾는 이 신앙을 가리켜 그래도 평촌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있으니 어려운 말 한 번만 쓰고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도덕적 치유적 이신론이에요. 벌써 어려워져서 긴장을 하시는데 수준을 낮게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쉽게 말하면 진이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고 추구하게 되는 위험에 빠집니다. 진이 들어보셨죠? 알라딘의 진이 저의 세대예요. 많은 분들은 진이 하면 KT 인공지능 진이를 생각합니다. 진이는 우리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왔거든요. 몇몇 분들은 지금 우리 집은 SKT고 U+라 진이가 없어요 라는 표정으로 계시는데 그래도 인공지능 진이나 알라딘의 진이를 들어보셨죠?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부르면 와서 도와줘야 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뭐 하면 혼나요. 그게 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불필요하게 나와서 괜히 날씨 얘기하고 음악 틀어주고 TV 키면 진이는 혼납니다. 알라딘의 진이도 불필요한데 나와서 괜히 얼쩡거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주님 저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 주님 잘 믿겠습니다 해요. 저 착하고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것, 자연스러운 것,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만한 걸 과도하게 과민성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그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훈련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훈련과 동시에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다음에 거기서 마음이 찔려서 멈췄죠. 이 훈련이에요. 작은 것에 자기 스스로를 멈추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은요 큰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유혹, 도전이 만약에 크게 주어지면 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형제님? 어마어마한 도전이 딱 찾아오면 그거 경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휘자님? 예, 큰 도전이 오면 뭐 이 위협이 오면 저기 계시군요. 예, 다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힘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작은 게 오면 헷갈려요.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닌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 정도는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감각을 멈추면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이 빨리 갑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작은 것에 경계를 하지 못하면 문제는 뭐냐면 큰 데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간다는 겁니다. 천천히 가지 않고 빨리 간다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로 작은 것을 경계하지 못할 때 주어지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저를 진짜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케냐 분인데 뭐 10주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거 보니까 진짜 뒤끝이 아주 저 잘 보셔야 돼요. 진짜 뒤끝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거주 문제, 비자 문제, 사역 문제를 그 한 사람이 다 책임지고 저를 도와야만 했거든요. 너무 힘들게 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 사람 어느 부족이지? 그러니까 케냐가 문제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이 모양이지. 이게 아프리카의 수준이라는 게 이런 거야. 지금 한순간에 어디로 와 있어요? 아니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지금 아프리카를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인간이 이래요. 이게 아프리카의 문제예요? 이게 케냐의 문제예요? 이게 그 부족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저한테 한 그 일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확대하잖아요. 이게 모든 것에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작은 것에 요거 괜찮겠지 하는 순간 그 다음으로 걷잡을 수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헷갈리고 이게 내 삶의 경계가 미묘하다고 할 때 거기에서 멈춰야만 그 다음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요. 이건 훈련이에요. 요거 조금 있다 괜찮으니까 더 나가고 걷잡을 수 없습니다. 공중에 새들이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내 삶이 힘들어요.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나는 왜 자꾸 이런 시험이 오지? 나는 왜 이런 유혹이 오지? 나는 왜 이 시간만 되면 항상 이것 때문에 힘들지?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닐 때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막지 못해. 그렇죠? 근데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멈추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내 스스로의 삶의 자리에 무엇인가 자리 잡는 것을 스스로 차단하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살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서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냈던 감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돼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앞부분에 보면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데 사울이 뭘 하러 갔다고요? 뒤를 보러 갔어요. 무슨 뜻이죠? 뒤를 보러 갔다? 문자적으로 뒤를 돌아봤다라는 뜻일 가능성은 조금 낮아요. 그렇죠? 근데 뒤를 보러 갔다라는 이 표현에 한국어 성경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앞에 숫자 2번이 있습니다. 그 2번을 따라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을 가리러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발을 가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얼마나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눈을 회피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눈만 보면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할 수는 있으니까. 뒤를 보다 발을 가리우다는 똑같은 의미예요. 무슨 뜻이죠? 바로 그 뜻이에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몇몇 분들 아직도 조금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해석이 필요합니다. 뒤를 본다, 발을 가리운다는 똑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낮잠을 잤다, 쉰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말 그대로 용변을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낮잠을 자고 쉬거나 용변을 보거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죠?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로 널브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로 널브러져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인데 그 모습을 향해 두 개의 시각, 두 개의 시선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의 시선은 다윗의 동료들의 시선이고 또 하나의 시선은 다윗의 시선이에요. 다윗의 동료들의 시선은 우리 모두의 시선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4절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그대로 본 겁니다. 널브러져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 중년의 한 남성 정도로 본 겁니다. 그럼 보여지는 대로 봤죠. 그런데 다윗은 이 모습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6절인데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6절입니다. 6절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로 있는 중년의 한 남성을 향해 보여지는 대로 본 다윗의 동료들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윗의 시선입니다. 이걸 구분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읽어내지 않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늘 바라보고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사역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경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뭐 사역에 대한 영웅적 사역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선교사를 있는 동안 그냥 아주 소심하게 조용히 사역했던 정직한 모습을 비춰보기는 합니다. 이 케냐에서 제 아이를 양육할 때 제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훈련의 중요성을 경험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아이들은 학교를 갈 때 부모가 꼭 데려다 줘야 되고 꼭 이제 데려와야만 합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 어느 날 제 둘째 아이가 유치원을 끝나고 1학년 때쯤이었습니다. 일찍 사역이 마무리돼서 제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마침 좀 일찍 갔기 때문에 마지막 수업 시간을 보게 됐습니다. 창가에서, 밖에서.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카펫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책 읽는 시간에 엉덩이의 반쪽은 카펫에, 엉덩이의 반쪽은 콘크리트에 두고 벌러덩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제가 놀랐어요. 두 가지를 놀랐는데, 첫째는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데 눈으로 확인해서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건 이 아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야, 같이 듣자. 아니면 선생님이 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와서 읽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과 아이들이 신경을 안 써도 저는 아버지니까 누구를 보고 있죠? 제 아들을 봐요. 얘가 아무리 형편없고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이어도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 마음으로 제 아들을 봤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반드시 사람을 볼 때 이거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든 그 대상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때 그 순간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와서 강의하며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사역자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배우기도 했고 함께 배우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도사님들은 대부분 저와 함께 교실에서 배움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가서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중에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노트북을 켜놓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자기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지한 얘기할 때 혼자 웃고 막 웃은 이야기할 때 혼자 진지하고 뭔가 이렇게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열심히 가르치는데 널브러져 있거나 엎드려서 자거나 합니다. 제 편에서는 너무 섭섭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물론 충분하거나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듣고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앞에서는 이렇게 형편없는 아쉬움의 학생일지라도 교회 가면 꽃이요 빛나는 별이요 정말 인정받는 사역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역자들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자들을 보기 때문에 절대 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철칙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 집에 와 있는데 널브러져 있는 나를 보면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열심히 하루 종일 집안일 하다가 좀 뭔가 부탁을 하려면 그냥 혼자 널브러져 있는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도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앉아 있을까요? 하루 종일 논 게 아니에요. 열심히 집안일 하다가 마침 잠시 쉴 때 들어오신 거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있고 막 불편하죠. 다 사연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시 그렇게 집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치 있는 그 모습이 그 우리의 대상에게 있다. 이거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 훈련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죠? 편집된 모습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저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심은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어떤 거에 익숙해지냐면 괜찮은 모습만 보여야 되고 괜찮은 모습을 좋아해야 되고 그것이 길들여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널브러져 있는 모습 나 이렇게 지내고 있다 올리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나 이런 거 먹었다? 나 이런 데 갔다 왔다? 나 지금 굉장히 멋진 데 와 있다?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그 가치가 시각주의에 가려져 있어요.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정말로 내 아내를 그렇게 봐야 되고
내 남편을 그렇게 봐야 되고, 나의 부모님을 그렇게 봐야 되고, 나의 자녀를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진짜 훌륭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마음 외에 또 하나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현실에서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현실 안에 담겨져 있는데 다윗의 위대한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보십시오. 널브러져 있는, 누가 봐도 그냥 아저씨인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멀쩡하게 있으니까 괜찮죠?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괜찮잖아요. 집에서도 제가 이렇게 입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평범한 아저씨처럼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볼 때 아이고 이게 아저씨 뭐 목사라는 사람이 뭐 교수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인정을 해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어떻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훈련이거든요. 한 번에 주어지지는 않아요. 남들에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먼저 가까운 데서 하라는 겁니다. 섭섭하죠. 사랑해서 만났지만 널브러져 있는 모습 지긋지긋하잖아요. 아니 진짜 아끼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했는데 막 분노와 짜증이 주어지잖아요. 내 인생에 왜 이 사람을 그런 생각이 주어지는 건 정상이잖아요. 표현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를 훈련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현실에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현실에 널브러져 있는 현실의 영광이 같이 있다는 걸 보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이게 은혜예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진짜 강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것만 생각해요. 오셨다. 어디로 오셨어요? 맞아요. 정답을 얘기할 수 있어요.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말구유가 어디예요? 제가 급해가지고 아니 내적 친밀감만 혼자만 생겼나 봐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말구유가 어디예요? 짐승의 밥그릇통이잖아요. 짐승의 밥그릇통에 그 냄새나는 곳에 가장 위대한 영광이 담겨져 있으셨잖아요. 우리는 뭐만 보냐면 영광만 생각해요. 영광만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은 현실 안에 있거든요. 이걸 보셔야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사랑만 이야기죠. 어디에? 수치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걸 같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상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영광,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영광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걸 보라는 겁니다. 이걸 잘 훈련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사역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오물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아니 오물구덩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나는 수채구덩이에 몸이 빠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피해갔습니다. 쟤는 저럴 만하지, 쟤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했겠지 했을 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구수 사람이었는데 이건 아니다, 예레미야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해서 헝겊 조각을 이어다가 건져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광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영광을 보는 교차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이포칼이에요. 두 개의 초점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의 훈련이 한쪽만 보는 것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아주 짧은 기간 키예프,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실제예요. 실제로 제가 키예프에서 3년 반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모르는 분 없어요. 그렇죠? 전쟁 나기 전에는 우크라이나라는 그 나라의 존재조차도 관심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우크라이나라는 이 나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변방이에요. 변방. 구석진 자리에 있는 지역. 이게 우크라이나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나라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렇죠? 우리의 자녀 이름도 그렇게 안 지잖아요. 나라의 이름을 변방으로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우크라이나예요. 그곳에 가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비잔틴 문화의 찬란한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초기 기독교의 모든 유산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가리워져 있는지, 숨겨져 있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변방과 같은 그 나라에 있다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신비구나 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훈련이 어려운지 아세요? 셀럽이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럽, 위인이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주목받아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일할 것이다.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상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상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의 위험이 뭔지 아세요? 현실 공동체에서 이상적인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얼마든지 대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위험성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도 공동체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현실, 지극히 평범한 이 현실 안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다윗처럼 내면을 살피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웃을 향해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말해주는 것처럼 삶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숨겨져 있는 보호와 같은 하나님의 가치를 내 남편에게서 찾으시고 아내에게서 찾으시고 자녀에게서 찾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공동체에서 찾으시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서 그리고 학교에 있는 동료들, 즉 동료들 교수님들과 아니면 선생님들과 함께 찾아나가시는 위대한 신비를 경험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합당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연약한 마음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보소서. 우리의 마음 지극히 선한 것 하나도 없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비추었을 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지극히 평범한 것에서도 당연한 것에서도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었던 다윗의 영적 감각이 있었던 그 마음은 훈련된 마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연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주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며 그들을 규정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가족과 동료들을 향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항상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이 평범한 자리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 감각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경계하며 우리의 마음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를 정말로 실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감사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주의 은총의 세례 받으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현실의 있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한번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신 은혜와 원총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틀림없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우리의 마음이 회복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지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에서도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가족과 동료들과 공동체의 지체와 이웃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지극히 평범한 현실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날마다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 신비롭게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며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다윗과 같이 훈련된 마음으로 영적 감각 회복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끌어내며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평촌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